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다 같이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에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카톡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그 용기를 보며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일상과 같이 4시 반에 일어나 5시 반부터 교회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한 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의 손을 잡고 10분 정도 짧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별히 홍콩에 있는 딸 가족과 시카고에 사는 아들 가족을 위해 또한 더 특별하게 코로나에 조속한 불식과 교회 재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드렸지요. 당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어제는 유태인 집주인에게 찾아가 가게 렌트비를 한 달간만 우선 유예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자기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받아주었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문을 닫고 서로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문을 닫아야 하나? 계속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닫는 일조차도 그것으로 만사가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첫날보다는 낫지 않느냐? 기도의 힘을 믿고 오늘 또 서류를 정리하러 가게로 갑니다.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다가와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정홍 장로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참 힘드시죠? 어느 목사님 표현하기를 전쟁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고 또 견디어 가시려 합니까? 우리에게 참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밀고합니다. 사울왕이 이 밀고를 받고 다윗을 추격하여 여기 하길라로 내려오게 되지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진영에까지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이 현장 파악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현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죠. 바른 정보가 참 중요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뭐 정보전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내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첩보를 얻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근데 이 다윗은 소문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났다. 사울이 나를 지금 추격해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질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 특별 요원이었겠죠. 가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라.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이고, 상황 파악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 소문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가 상황,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교회에서 보내는 정보의 광고, 공지사항에 꼭 집중하시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그 정보를 우리가 잘 알고, 전문가들이 주는 정보를 우리가 꼭 챙겨야 돼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소문으로 놔두는 정보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 다윗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라.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기도자의 자세는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은 심지어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이 지금 지인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의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대세를 역전시키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단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소문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로 용기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는데 혼자 가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아비새가 이제 같이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비새. 동역자를 구한 거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행동하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꼭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십시오. 혼자 사막을 건너지 않아요. 또 험준한 산을 넘을 때에도 혼자 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논해야 돼요. 엊그제도 제가 두 그룹의 목사님들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윌링 이 지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호스팅을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시는가,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는가, 우리가 현 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많은 좋은 정보들 얻고 또 용기를, 위로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격려가 되는 것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운 때 절대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소통하면서 방법을 구하시고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오늘 다윗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고 아비새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현장에 갔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비새는 현장에 가봤더니 사울 왕이 이제 다 뭐 창을 꽂아놓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단번에 저를 이 창으로 저를 땅에 아주 꽂게 씁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비새가 옛날 다윗이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질 때 뭐 그때를 막 생각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충동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이 다윗은 그 와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요. 대단한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후일에 나라를 세워가고 통일 국가를 이루고 성군이 되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영성입니다. 영성. 아비새는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방안도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의 길로, 그를 성군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여러분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인가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온 세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그 10분 이상씩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